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여정이 어떠해야 하든지를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따라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이제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6번째인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기도, 보혈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시편기도, 그리고 오늘 제사장기도, 이렇게 지금 하나씩 어떻게 기도로 점점 더 깊이 있게 나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사장 기도다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워낙 이제 4년째, 5년째 계속 하니까 이제는 아예 익숙한 가장 기초적인 단어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 볼까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돼서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그냥 신분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히브리서 신약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축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자이고, 그 멜기세덱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자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이구나. 회당장 그러면 회당의 장, 무슨 여전도 회장 그러면 그 회 모임의 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드리는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이다라는 직분, 직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따로 선택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인데 그 앞에 뭐가 있죠? 4개의 제사장 직분.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계속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가 같이 맞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예 이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킹덤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야미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로 나라를 세우셔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마치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영예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동안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작년에 우리 교회 표이기도 했습니다. 61장 1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할 때 펼치셨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세상에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기독교 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저는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게 하시는 거죠. 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28장 출애굽기 4절에 보면 그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용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을 위해서는 특별히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입는 옷.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흉패, 가슴에 흉배라고 되어 있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그것과 에봇 옷,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에 따라 띠라. 그래서 제사장 복장은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편하다 그래서 청바지 입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신약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이렇게 바뀐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를 믿는 자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장의 에봇옷과 보석이 박히고 그런 형태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역할이 주어지죠. 그럼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나오면서 잠옷을 입고 나왔다고 상상만 해도 웃으시죠? 잠옷은 잘 때 입는 거지 이렇게 나올 때 입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우리를 옷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또 하나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에는 옷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그 앞에부터 조금 읽어주면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리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학교 갈 땐 이렇게 가야 된다.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건너주고 학교 문 앞까지 가고 또 다시 올 때는 다시 데리고 손잡고 오는 이런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걸음마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어린아이는 아직 모르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이르러간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생명을 직접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5대째 믿음의 신앙을 집안에 자라도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가정교사가 붙어줘야 되는.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역과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얘기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메시지 성경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졸지 마시라고. 꾸벅꾸벅 졸면서 좋으니까 뭔 얘기하는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못 들어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는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빛이 들어오고 빛으로 말미암아 낮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 일하시네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 그러니 꾸벅꾸벅 졸지 말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직접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믿음의 초보에 있어서 꾸물거리면서 나는 밤이 더 좋아. 밤에 자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낮의 사역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자를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근데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새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요. 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저도 힘줘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믿음의 초보에 걸어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내 생활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습관으로 배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다. 이 교리가 나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 기도 그러면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도가 제사장 기도랑 좀 다르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택했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상당 부분 염려 때문에 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먹을 거에 대한 염려, 입을 거에 대한 염려, 살 것에 대한 염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 많은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는 제사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한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샤머니즘으로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사장인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계신데 모를까봐 까먹었을까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점심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입을 것을 꼭 주셔야 됩니다. 아니 거꾸로 제가 자꾸 유치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오늘 제발 아침을 좀 주세요. 오늘은 입고 갈 옷을 좀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으로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응답하마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죠. 너 왜 그러냐 이랬죠. 너 왜 그러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제사장으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한 거죠. 계속 하나님 염려해 자기 염려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으로 하는 기도에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7절이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해야 들을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우와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그때 제가 딱 기도 잘한다는 기준이 뭔가 이렇게 보면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쩔쩔쩔쩔 하는데 막히지 않고 막 10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우와 기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메시지 성경이 역시 마음을 확 시원케 해줘요. 7절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기도의 용사들이 세상에 많은데 정말 기도를 모른다는데,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저는 이런 거에 쾌감을 느껴요. 그런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지. 그것을 또 유치한 얘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저에게 밥을 주시되 밥을 만드실 때는 요렇게 만드시고 반찬을 만들 때는 요렇게 만드셔서 간은 이렇게 하셔갖고 그래서 국과 함께 그 다음에 나는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계란말이를 꼭 이렇게 세 겹으로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길게 해야 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요. 그렇지 않죠? 자녀는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 밥 줘. 이렇게 밥 줘. 뭐 이렇게 어렵냐. 이게 관계로 풀어지는 거지 길게 해서 108번을 해야 되고 1000번을 해야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성을 드렸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내 기도에 응답했다. 이게 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되어짐, 자녀됨. 오히려 단순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워낙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이 한두 마디만 해도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것도 메시지 성경 아주 독특하게 이걸 풀어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삶,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 위에 제가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다시 좀 읽어드리면,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내려고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무슨 방법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도 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는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6장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는 확 들어오죠.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극장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좀 구경하세요. 이러고 우리가 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야, 너 연극 잘한다. 좋은 배우구나. 이러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고 메시지 성경 얘기입니다. 제사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내 필요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길게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게 하거나 이런 차원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이곳의 차이점이 이제 이해 많이 되시죠? 저희가 처음부터 교회 기도할 때마다 본인 기도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했죠. 본인 기도가 대부분 이방인의 기도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 기도의 실제는 뭔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의 성막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이야기했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서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셔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소, 그 좌소, 그 마음의 보좌를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성막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성막형의 기도의 절차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지으라는 거죠. 오늘 성막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죠. 마음에 1차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는 거하시지 않는데 이 교회 공간에 거한다 생각하고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이런 차원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신 거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가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처로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교회는 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막 기도를 하는 것은 성막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회개 기도하고 물두멍에서 정체성 선포하고 그 다음에 떡상에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이런 절차와 방법이 어떠냐?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초등학문처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팔짱 끼고 애매하고 너희들이 어떡하나 내가 구경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국가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그 일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7절이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죄죠, 죄. 그 죄의 가장 두 측면,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대안을 세워서 웅덩이를 봤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겠다고 채워보겠다고 하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악이죠. 죄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 죄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가장 본질이. 그리고 스스로 대안을 세워서 웅덩이를 파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지 않으니까 뭘 구해요? 이 웅덩이에 물 좀 채워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웅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우물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지길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제사장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두셨다고요. 국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준 거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을 두신 게 아니라 제사장을 두셨다고요. 여러분이 막내든지 첫째든지 이게 아버지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이 해결할 문제. 아버지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 물론 가장이 책임져야 될 1차적 숙제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드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늘 좋은 얘기만 나오지가 않아요. 좋은 얘기 오히려 별로 안 나와요. 제사장인데 여기에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당시 제사장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지금 성전에서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죠. 성막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조그만 아이가 엄마의 서원에 의해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으로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뼈대로 태어나서 몇 대 제사장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대째 제사장이며 그의 어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얘기하죠. 근데 제사장에게 이미 여러 번 경고를 줬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이 듣질 않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빼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자기 아들들이 어기고 있고 그걸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도 이 엘리 아버지 제사장이 듣질 않아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이 얘기만 나오면 꼭 말씀드리죠. 옛날 택시 타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여자아이
그게 여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얘기하기 좀 겁나는데요. 아무리 목사님에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저 유치부 아이에게 하나님이 얘야 부른 거예요. 그 애가 뭔 뜻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부르셨나 봐. 이거 막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교회에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세상에 뺏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정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도 몰랐어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하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 이거 누가 해야 할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에 갔을 때 이 마지막 기도 이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요. 그래도 안 되면 전쟁 나가다 지면 지 마음대로 법궤 갖고 오라 그러고 지 마음대로 갖고 나가고 결국은 한날에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죠. 출산하면서 죽어요. 그 아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영광이 떠났어요. 이게 10년 전, 5년 전, 5개월 전, 3개월 전, 3주 전 들었던 말씀은 이미 유효기간 끝났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틀 속에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의 틀 속에. 다 맞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며 첫 번째 선지자며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죠.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죠. 세대를 바꿔가는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기 때문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탁월한 가장 완전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간곡하게 구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좀 내 욕망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비록 내 생각 내 느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인 거죠. 우리가 계속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누굴 바꿔요? 나를 바꿔야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강청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밥 안 먹어 금식 들어줄 때까지 금식. 이제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되어진 목적 자체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어 봤냐고요. 이스라엘은 탄생 자체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TK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나라죠, 나라. 근데 최근에 우간다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하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첫 장자예요. 첫 장자의 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째예요. 그러면 첫째로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이요. 그렇죠. 제가 어제 계속 기도하고 어제 누구야? 박성업 선교사님 메시지나 요즘 들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은 제사장 나라래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고 저 얘기를 자꾸 하지? 막 제가 농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헌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재헌국가의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헌법상에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뭘까? 그 헌법을 재헌국회에서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언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너를 내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노라 여기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동방의 제사장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우리가 데모하고 아싸 제사장 나라 되자 외쳐갖고 되는 게 아니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옷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죠. 여러분 지금 4, 5년 동안 제사장기도 계속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희 교회 이 참 갈등은 뭐냐면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시는 분은 4, 5년 했지만 안 하시는 분은 또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건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렇죠? 우리 막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굉장히 막 애썼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맨날 이랬잖아요.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했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드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성경 그렇게 읽었을 때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없었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영역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는 통치의 수단인 거죠. 그럼 이게 새로운 기도법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죠. 제가 제 생각을 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풀어다 놓은 거죠. 구약은 다 쓸데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는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약에 있는 1세기 성도들은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일이 뭔지, 절기가 뭔지 예수님도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요? 직장에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의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걸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내 문제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워낙 많이 기도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해본 거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시는 분은 어떠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헤맬 필요가 없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뚝뚝 떨어져요. 이 표현이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네, 이거네. 아니, 답을 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답을 다 알려주고 이 답대로 하라는데 그래도 답을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불뱀으로 물렸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죠? 녹뱀을 길게 높이 매다는 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쳐다보는. 저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여러분이 쳐다보는 게 힘들어서 안 쳐다보시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갖고 막 죽겠어 그러는데 주님 뭐라면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이거 싫어갖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렵대. 쳐다보는 게 힘들대요. 쳐다보는 게 힘들대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이라도 믿자야 먼저니까 한 번이라도 보기나 하겠어요. 그거 안 보고 자기 다리 아파서 죽겠다고, 자기 다리 썩는다고. 주님에 대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쳐다보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예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해결할게, 이거죠. 좀 무섭죠. 네 방법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해결해. 우린 거기까지 다 좋아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십자가 지는 거야. 이러면 싫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땅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땅에 어떤 업적이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제사장인 줄 아시는 분들은 주님, 제사장의 나라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마지막 때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건대 이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미 1907년에 이 땅을 향하여, 평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평양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